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종국성 TV 종국성 목사입니다. 2020년 부활절 아침을 맞이해서 우리 교회 뒷마당에 있는 쌀이나무 꽃을 배경을 삼아서 이곳에서 하나님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증거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0절로 16절에 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바울은 화려한 인생 이력서를 가진 사람입니다. 8일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입니다. 우리네 말로 표현한다면 양반 중에 양반 가문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는 율법으로는 바리새파여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서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는데 앞장섰던 자로서 당시 가멜리아 문화에서 최고의 학문을 배운 사람으로서 로마 시민권까지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 앞에, 세상 사람들 앞에 내놓고 자랑할 만한 스펙을 가지고 있는 이런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죽음을 이기신 부활의 생명의 주님과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이 만남 속에서 죄가 무엇임을 제대로 깨닫고 생명이 무엇임을 제대로 깨닫고 주어진 역할과 자기 인생길의 사명이 무엇임을 제대로 깨닫고 그는 자기 인생길에 유익을 주었던 화려한 이력서를 자기 인생길의 해로 여기고 배설물처럼 똥처럼 쓰레기처럼 다 버립니다. 그리스도 생명을 얻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다 버리십니다. 2020년 부활절 아침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기 위해서 내 인생길에 해가 되어질 만한 것들 가감없이 미련 없이 쓰레기처럼 버릴 수 있고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을 소유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2020년 부활절 아침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죽음을 이기신 생명의 주님과 만남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된 바울처럼 우리도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죽음을 이기신 생명의 주님을 만남을 통해서 부활의 권능, 부활의 힘, 부활의 생명을 가지시고 살아 움직이는 복음의 능력자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3장 10절에서 그리스도와 부활의 권능과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힘을 썼습니다. 2020년 부활절 아침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적으로 바로 알고 부활의 생명과 능력, 권능을 알고자 하는 일에 힘을 쓰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와 부활의 권능과 생명과 십자가 복음의 고난에 참여하는 일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늘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 말씀 속에서 기도하시는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가 이루어질 때 예수를 깊이 교제하실 때에 알 수 있는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지식,
정보 차원에서 아는 것은 아는 것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겁니다. 예를 들어 제가 세종대왕에 대해서 세종대왕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종대왕은 나를 모릅니다. 왜냐하면 세종대왕과 제가 서로 교제함이 없었기에 세종대왕은 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지식과 정보 차원에서 세종대왕은 한글을 만드신 우리 이씨 조선의 훌륭한 왕이다. 이런 지식과 정보를 터득했다고 해서 세종대왕을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교제가 이루어질 때에 세종대왕이 어떤 분이심을 제대로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계시록에서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미지근한 어정쩡쩡한 라오디게아 교인들을 향해서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릴 때에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과 깊은 교제가 이루어질 때에 제대로 알 수 있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히브리서 5장 12절 1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 믿은 지 때가 오래되었거늘 예수 믿은 지 때가 오래되었으면 남을 가르칠 만한 선생이 되어야 할 텐데 아직도 젖을 먹고 있습니다. 젖을 먹고 있는 그들이 무엇이겠습니까? 젖을 먹고 있는 그들은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들이라고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예수를 믿은 지 이미 때가 오래되었는데도 예수 부활의 생명을 경험하지 못한 가운데 젖을 물고 있다면 이건 안타까운 현실이 아니겠습니까? 이 부활절을 통해서 부활의 생명, 부활의 권능, 부활의 힘을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의 능력자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바울이 이 말씀을 전할 때 그 시대 로마 사람들의 정신은, 인생 가치관은 칼의 힘을 믿고 무력의 힘을 가지고 무력의 힘, 칼의 힘이 있어야 평화를 누릴 수 있고 나라를 지킬 수 있고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고, 그런 정신세계,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던 시대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이 시대를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이 시대를 움직이는 것은 돈이 힘이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은 돈이 있어야 된다고들 합니다. 오늘 2020년 부활절 맞이하여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은 돈이 아니라 부활의 권능, 부활의 힘, 부활의 생명의 힘이 있어야 살아간다고 외치는 심령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이 시대 앞에서 내가 살아가는 힘은 부활의 권능이다, 부활의 힘이다, 부활의 생명의 힘으로 나는 살아가노라 외치는 것입니다. 3장 11절에서 어떻게 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라. 어떻게 하든지 죽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야 됩니다. 시체는, 죽은 자들은 틀어놓여 있습니다. 죽은 자들이
드러누워 있는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는 길은 생명의 힘이 있어야 일어나 설 수 있습니다. 죽은 자리에서 일어나 설 수 있는 것은 생명의 힘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 깊이 깨닫고, 죽음의 자리, 실패의 자리, 슬픔의 자리, 고통의 자리에서, 죽은 자리에서 부활의 생명의 권능, 힘을 받아 모두 일어나 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승리자, 생명 있는 믿음의 능력자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12절, 13절을 보게 되면 오직 한 일,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리라. 오직 한 일이 뭡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지금까지 뭔가 해놓은 일이 오직 한 일이 아니라, 오직 한 일이라고 하는 말씀의 뜻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오직 한 가지 일이란,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바울은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고 달려갈 길 달려갔고 믿음을 지켰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믿음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알고 있는 주여 믿습니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것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울에게 위탁 맡기신 일이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에게 맡기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맡기셨습니다. 부활절 아침 우리 성령의 역사 속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에게 위탁 맡기신 일이, 맡기신 사명이 무엇임을 제대로 깨달아 알고 그 사명을 쫓아 믿음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3장 14절을 보게 되면 바울은 표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위에서 부르시는 부름의 상급을 향하여 달려가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달려가노라, 운동 경기장에서 쓰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 바울은 표대 되신 예수를 바라보면서 위에서 부르시는 상급을 바라보면서 달려가노라 이 표현을 하였을까요? 표대 되신 예수, 목적지가 예수입니다. 분명한 목적지는 예수고 그 예수를 바라보면서 부르시는 상급을 바라보면서 달려가노라. 이 달려가노라고 하는 말씀의 뜻은 운동장에서 쓰는 경기 용어인데, 그 당시 육상 경기 중에 달리는 운동이 주 종목이었는데 그 당시는 200m가 주 종목이었습니다. 지금은 올림픽 육상 경기 중에 주 종목은 100m인데 100m를 달리기 위해서는 숨을 쉬지 아니하고 단숨에 달려간다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숨을 쉬지 아니하는 가운데 단숨에 100m를 달리기 위해서는 가지고 있는 힘을 다 쏟아붓습니다. 가지고 있는 힘을 다 동원하여 전력을 다하여 질주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위하여 바울은 목적지 예수를 바라보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힘을 다 쏟아놓고 전력을 다하여 달린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부활절 아침 2020년 부활의 생명, 권능, 힘을 받은 나와 여러분들은 나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힘을
다 예수께 쏟아붓고 전력을 다하여 달려가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또한 달려가노라고 하는 말씀의 뜻은 이런 뜻도 있습니다. 사냥꾼이 창을 들고 사냥하는 과정 속에 눈앞에 토끼가 보입니다. 눈앞에 토끼가 보여서 창을 들고 토끼를 잡기 위해서 집중하고 전심전력을 다하여 창을 던지고자 할 때에 갑자기 옆에서 송아지만한 사슴이 나타납니다. 사슴이 나타날 때에 토끼를 포기하고 송아지만한 사슴을 힘을 다하여 전력을 다하여 창을 던지지 않겠습니까? 그와 같이 우리 이 세상을 살면서 내 인생길에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일까? 덜 중요한 일이 무엇일까? 덜 중요한 일에 힘을 쏟지 마시고 가장 중요한 일에 온 힘을 다하여 전심전력을 다하여 창을 던지듯이 예수께 우리의 몸을 던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절 아침을 통하여 내 인생길에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일까? 덜 중요한 일이 무엇일까? 이 점을 깊이 깨달으시고 내 인생길에 가장 중요한 일은 부활 생명 아니십니까? 영원한 생명, 부활 생명이 가장 중요한 일임을 믿으시고 이 부활 생명 중요한 일에 여러분 인생을 던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밭에서 일하다가 부화가 발견되어지면 내 모든 것을 동원하여 그 밭을 사지 않겠습니까? 그 밭을 사는 이유가 뭡니까? 그 밭 속에 부화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부화는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2020년 부활절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생명입니다. 이 생명에 여러분 인생을 걸고 온 힘을 던지고 전심전력을 다하여 달려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1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그대로 행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은 초등학생 1학년이 초등학교에 입학하면 운동장에서 제일 먼저 배우는 것이 줄 서는 일을 배웁니다. 선생님이 호루라기를 불면서 어떤 학생을 지명하면서 기준하세요 하면 그 어린 학생이 손을 들고 기준합니다. 기준할 때에 다른 학생들이 기준 뒤에 줄을 섭니다. 그 기준이 왔다 갔다 하게 되면은 제대로 줄을 쓸 수가 없겠지요. 오늘 부활절을 통하여 부활의 권능, 부활의 힘, 부활의 생명을 가진 나와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 앞에서 기준이 될 만한 삶을 살아가셔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우리가 기준이 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기준되는 나와 여러분 생명 뒤에 줄을 서지 않겠습니까? 이 악한 시대 앞에서 부활의 권능과 생명을 부여받은 나와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들 앞에서 기준이 될 만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2020년 이 부활절 아침을 통해서
길, 진리,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고 부활의 능력을 부여받은 자들로서 세상 삶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기준이 되어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